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23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요. 지난주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나누었죠. 오늘 그 뒤를 이어서 6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날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성령이시여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후에 또다시 위기 상황을 만난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행위,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던,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을 증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삶,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의 삶을 증언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은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 아비아달도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그가 에봇을 갖고 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할 때 다윗의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생각한 대로 염려를 했죠. 그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한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 일행의 위치가 노출이 된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즉각 움직입니다. 그 모습이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며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또 묻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은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이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하는데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군사로 불러 모으고 자신 있게 그일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다행히도 그런 사울의 음모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여러분 사울이 곧 지금 그일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긴박한 시점에 다윗은 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에봇을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공식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급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한 것입니다. 다급하지만 초조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둥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초조해가지고 허둥대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10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질문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렵사리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울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간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며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다윗이요, 나를 잡으려고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윗도 알죠.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일라에 있잖아요. 그일라 성에. 그래서 나를 잡으려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를 멸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구원한 그일라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자기가 구원한 그일라가 또다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생각하며 다윗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는 이 위급한 상황 앞에서 자기 살 길만 찾은 게 아니라 그일라 백성들의 안전을 염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입니까? 사실 이럴 때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그일라 백성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한테 집중을 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지금 이 그일라 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살 길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일라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들은 바에 대해서 10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들은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 11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자, 다윗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답을 주십니다. 자, 11절 뒷부분 보세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가 내려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윗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안쓰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왜 이런 상황을 맞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실 뿐 다른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롯이 다윗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강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좀 강제를 좀 해 주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즉각 때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강제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안전을 염려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일라를 공격할 것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 질문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첫째로 그는 보상 심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보상 심리.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시고 그일라 사람들도 나를 보호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보상 심리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 너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를 보호해 주겠지. 내가 자기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는 보상 심리를 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뿐 그 영광과 보상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사람들 돕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후에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과 보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을, 우리가 뭔가를 이뤘잖아요. 그 이룬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해서 이룬 결과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영광과 보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잘못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지 예수 그리스도시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아서 했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보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할 뿐이에요. 모든 영광과 보상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해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을 때와 똑같은 마음, 즉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변치 않은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죠. 그일라를 구원했죠. 그렇지만 처음에 그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응답이죠?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위기의 때에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정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어떤 가야 되는, 정말 꼭 갈 수밖에, 가기로 결정한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그저 안전하겠다 싶은 곳으로 간 거예요. 딱히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일라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간 거예요. 미련 없이, 정처 없이 그일라를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일라는 피해를 면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구원한 그일라를 떠나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때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은 자기를 배신하는 그일라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미련 없이, 아무런 말 없이 그것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해서 지금 힘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와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일라를. 근데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미련 없이 그 일날을 떠난 거예요.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는 그 일날 백성들을 전혀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처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고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떠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자기 자신에 있어 자신의 안전과 평안만을 챙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니 내 편한 거, 내게 이익되는 거, 내게 유익된 거, 내게 좋은 거,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 일날을 떠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또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1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지금 보세요. 광야의 요새라고 하니까 잘 갖춰진 그런 요새가 아니에요. 광야 어딘가에 그냥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끊임없이 추적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도 우리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도 우리처럼 불안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불안한 상황을 원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끊임없이 군사를 보내서 여기저기 들쑤셨지만 다윗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잘 도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작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것이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든,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울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수많은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수많은 사울이 뭡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수많은 사울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도감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대적이든 보이지 않는 대적이든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못 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넘기지 않으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는 강조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적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대적, 어떤 세력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진실로 안전한 삶이고 확실한 삶이고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진실로 안전한 삶이고 확실한 삶이고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엄마가 물어다 주는 그런 곤충을 먹습니다. 바로 그 둥지 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새끼 새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이 세상은 수많은 사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저 대적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존재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